우리는 복음 누리는 비밀을 가진 자고 또 이 비밀을 제대로 우리가 현장 속에서 또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눌린 자와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눌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눌린 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리는 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눌리냐면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이 타고난 어떤 배경이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의 어떤 외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전도사님 새벽에 설교하셨잖아요. 눌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에 눌렸다 그럽니까? 키 때문에 눌렸다 그러잖아요. 저도 키 때문에 눌렸거든요. 외모 때문에 혹은 또 어떤 얼굴의 어떤 모습이나 몸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장애가 있는 사람도 많고, 타고난 이런 어떤 그런 외모나 그런 배경이 나를 사실은 많이 누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돈 없어도 눌리고, 키 작아도 눌리고, 뭔가 눌릴 배경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에 대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환경 때문에 많이 눌립니다. 특히 어디냐? 가정 환경이죠. 편부, 편모, 또 부모님이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했다든가, 큰 상처를 만났든가, 장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가난했다든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그런 가정이 태어난 겁니다. 또 자라다 보니까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요, 사람이 이렇게 막 눌립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일 싫은 시간이 뭐냐면은 학기 초에 그걸 조사를 해요.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으라는 거예요. 참나, 난 배운 선생들이 왜 그래 모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그 상처거든요, 사실은. 조용히 조사하면 되는데 꼭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키 작지, 맨 앞에 앉으니까 제가 뒤에 누가 손 드는지 아무도 몰라. 손 드는데 보니까 이래 눈 떠보니까 거의 다 안 듣고 다 웃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눌리잖아요. 연말 되면은 제일 가난한 사람 한 명 뽑아가지고 운동화 주거든요. 또 전학을 많이 다니면서 쌀 주는 데도 있고. 항상 그 김재강 거야. 지독실이 가난했죠. 무조건 김재강이야. 하루는 우리 큰 외삼촌 집에 용산에 살 때인데 5학년 때 삼촌 집이 24평 반지하 아파트 살았거든요. 친구들은 난 내가 거기 사는 줄 알아요. 나는 그 방에 조그만 방 한 칸에 우리 세 식구가 살았는데 친구들은 내가 아주 부자인 줄 알아. 그럼 나 부자처럼 다녔죠, 또 이렇게. 언제 그게 깨지느냐? 마지막 날. 제일 가난한 사람 찾자. 애들이 저는 홍길동이를 추천합니다. 난 누굴 추천합니다. 이러는데 제 이름은 아무도 말 못해. 왜? 나는 되게 부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랑 생각이 다르다. 아주 시적으로. 나는 저 뒤에 벌 쓰고 있는 김재광이를 나는 그때 내가 벌 쓰고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손 들고 벌 쓰고 있었는데, 나는 김재광이를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쟤 부자라는 거예요. 용산에 어떤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로 다 못하는 거죠, 이거를. 내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오줌 2번 교실에서 싸고 그때도 치욕이었지만은 그날만큼 내 진짜 쪽팔리고 자존심 상한 날이 없었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나 그래서 연예인들이 한번 다 무너지고 나 진짜 그 마음 나 좀 알겠더라고요. 숨겨놓은 인생인데 그게 뻥 터질 때 그 느낌, 지독하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이 환경 때문이요. 이상이 막 눌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은 또 뭡니까? 가난하게 자라고 또 어렵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남의 물건에 손도 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다투고 죄 짓고 하죠. 뭐에 눌리느냐? 이 죄의식이 또 눌린단 말이죠. 이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기대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요. 능력도 없지, 죄 짓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의식에 빠지거든요. 더 무서운 거는 본의 아니게 또 이게 있잖아요. 상처. 그래서 뭐가 옵니까? 피해의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피해받은 부분만 누가 얘기하면 비슷하게만 얘기해도 확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평생을 무시당해온 사람들은요, 약간만 나 무시하는 것 같으면요, 딱 날이 딱 씁니다. 이게 면도날이. 선다니까요. 그게 피해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고 또 배경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남들보다 내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오는 의식이 무슨 의식입니까? 비교의식이죠. 힘들게 살아온 만큼 기대치가 높단 말이죠. 누구에게? 자식에게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는데 너는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만큼은 좀 다르길 원하고, 다를 것도 없는데 다르길 바라고.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사위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뭔가 좀 이렇게 좀 괜히 비교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6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들도 많이 힘들지만은 보이지 않게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있단 말이죠. 영적 문제가 뭐냐? 불신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문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하지 않고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일단 뭐예요? 공허해요. 그렇죠? 공허합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필요로 합니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받기 좋아하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관심 얻기를 다 좋아합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서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늘 신경 쓰인다니까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너무 잘하셨잖아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 말 자체가 잘못됐지만요, 뭔가 이게 참 우리 교인들 다 참 기도가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 내가 편하니까 한 번씩요 막 반갑게 막 우리가 맞이해주면 우리 집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시거든요. 저분은 말을 했다 뿐이지 남들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관심 얻고 싶고. 자, 이게 충분히 되어지면 사람들은 뭔가 눌리지 않는 누리는 인생을 산다라고 불신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진짜 누림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게 진짜 누림인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위드. 아무리 이거랑 상관없이 살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없는 상태라면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축복을 찾아야 될 만큼 가치 있는 축복이 바로 함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메시지 방향이 전체의 방향은 치유와 서밋인데, 정말 치유되어지고 영적 서밋되어지는 길이 뭐냐 하면 복음 가지면 될까요? 유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정말로 내 인생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분명히 들었고 나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복음 누리는 비밀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으실 건데,
아니 목사님 뭐 복음 있으면 되지. 복음 있으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면 되거든요. 피 바르고 나니까 하나님 홍해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슬픈 사연은 뭐냐면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 바르고도 불평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죠? 체질 안 바뀐 사람들 불평하다 다 죽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우울하니까 이런 설교들은 사람들이 말 잘 안 할 겁니다. 근데 성경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면 되는데 그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가 늘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이해가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 말을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하면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복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 여러분들이 이제 새가족들에게도 해줘야 되고요. 이 복음을요, 계속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이 각인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각인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죠. 복음이 각인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은 이 복음이 현장에서 나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역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역시 세상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역시 어둠에 빠진 세상은 빛밖에 필요한 게 없구나. 어둠에서는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른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고 빛이라야 떠나가는구나. 이 확인이 발견되어질 겁니다. 체험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상하죠.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나면은 바람에 많이 안 흔들립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들은요, 뽑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복음에 이제 깊은 뿌리가 내려지죠. 뭔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드디어 이제 복음 체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드디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복음적인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되어지면요, 결과로서 한 가지 답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면요,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하게 저 사람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복음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해지는 겁니다. 확신과 자부심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 내가 가진 그리스도 최고구나. 맞죠? 그죠? 내가 섬기고 있는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 우리 동역자들이 최고구나. 아멘이 작은 거 보이면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실 수밖에 없겠구나. 왜? 빛을 밝히는 운동할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현장 봐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때부터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에 보니까 이야, 가만히 봤더니 눌린 자가 너무 많구나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눌린 자, 누리는 자, 주체가 다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린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나오죠. 포로된 자에서 복음은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그랬습니다. 복음 없으면요, 뭔가에 포로되어서 삽니다. 포로가 뭡니까? 자유 없이 묶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그렇게 됩니다. 눈먼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그리고 세 번째, 눌린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또 자유롭게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우성을 지르죠. 또 현장에는 뭐에 눌린 사람이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나와 있죠. 뭐에 눌려 있나? 이 종교에 눌린 자들이 많습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바른 말 하길 좋아합니다.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바른 말 하다 죽은 사람입니다.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 다음 뭐냐?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주로 뭐 불 받고 능력 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꼭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그 기도원 전도사님요. 아직도 불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불이 언제쯤 오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요 몇 번 얘기했거든요. 전도사님, 당신 성경하고 내 성경하고 똑같은데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랬어요. 제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나 선지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 아닙니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누가 복받은 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워나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근데 난 복음 있는데 왜 이렇게 눌립니까? 자꾸 답을요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 깨닫고도 눌리는 자죠. 깨닫고도 눌리는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대적인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안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근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뭐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눌리고 왜 아직까지 체질이 묶여있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네가 생각해야 된다. 사람의 일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 하죠.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오기 어려운 길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고난의 길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이게 너무 강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보면서. 저는 이게 딱 목사 되고 발견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평신도 때 다 목사님이 다 발견하게 해주고.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 뭐보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요. 또 어느 날 보면요. 내 감정에만 너무 충실해. 다른 사람 하나님 모르겠고 내 감정에만 너무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내 입장만 자꾸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 나라. 내가 교회 하나님 다른 사람 모르겠고 일단 나라. 그러니까 늘 내가요 눌리고 부딪히고 싸우고 늘 이렇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럼 베드로가 지독하기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을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복음 말하지 마라 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모든 사람이 안진뱅이 일어나니까요. 베드로 저거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요때 베드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어깨 힘 좀 줬을 겁니다. 양복 분명히 바지 강하게 다리고 다녔을 겁니다. 구두 반짝반짝 제 생각에는 그럴 거예요. 죽으면 물어보겠지만은 아마 그 체질이 남아있을 겁니다. 나라는 게 강한 그 체질이 베드로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요. 뭐라 그럽니까?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니까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만큼 중요한 게 3장 12절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나를 주목하냐? 우리를 왜 주목하냐? 부활하신 주님이 이를 걷게 했는 게 아니냐?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 일만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던 그가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리는 비밀을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눌리는 자가 아니고 이제 누리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먼저 여러분들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가진 자인가? 없는 사람들은 저도 돈이 없어 보니까 모든 게 먹고 싶어요. 도나스 냄새도요. 아주 걷다가 막 다리가 휘청거릴 만큼 향기롭게 느껴지고요. 옷도요.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은지.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돈 없을 때는. 돈이 잠시 제가 나쁜 짓에서 조금 돈이 많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돈이 많으니까요. 제일 먼저 먹는 거 귀찮아요. 밥 때마다 밥 먹는 거 정말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귀찮고요. 막 다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옷 안 사도 자신 있고요. 힘 있고요. 이 가진 자의 힘입니다. 근데 복음을 정말로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여러분 세 가지 언약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진짜 가진 자가 누릴 것이냐. 첫 번째는 평상시입니다. 여러분 별 문제 없을 때는요. 매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매일입니다. 여러분이 크게 문제가 없다. 매일 평상시마다요. 받은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 우리 받은 은혜와 하나님 축복을 누렸는데 제일 큰 축복이 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죠. 지옥과 재앙과 저주와 사단과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빼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그거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뭘 누릴 것이냐?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가 경외해야 될 때도 있고요. 맞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이 근본이라 그랬거든요. 때로는 경외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신분을 누릴 때는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빠라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아빠하고 아버지는 좀 다릅니다.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4학년 때 아빠랑 이렇게 좀 헤어졌는데 그 4학년 되기 전까지 내가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지금 저를 길러주신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볼 수도 없고 부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 하고 아빠 틀립니다. 그렇죠?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돌리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아빠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빠,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기 전에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아빠 그랬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분명히 아빠라고 나옵니다.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놈 중에 한 놈이 지금 말고 예전에 누군지 말하면 제가 밤에 또 시달리기 때문에 셋 중 하나입니다. 나한테 되게 혼나고 딱 앉아가지고 책 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슬픔을 좀 잠기고. 그래서 나는 쥐 옆에서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고 있었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이 코를 파더니요 동글동글 말더니요 내 보니까 코딱지 같아. 딱딱 말더니요 아빠 이 좀 버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찬 거예요 내가. 근데 아빠 빨리 좀 버려도 귀찮다는 거야. 그거 내가 딱 받아가지고요 쓰레기통에 한 번 버렸죠. 요거를 한 2번 그렇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말할 수는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코딱지 그래 줘봐요. 제가 받을 수 있는가. 아니 내가 송골조 집사님 좋아하지만 송골조 집사님 코딱지 이래 말아가지고 이래 주면은 그래 우리 집사님 이래 되겠습니까? 정말 못 배웠다 이러겠죠 제가. 못합니다. 장로님이 그래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전사님 아무리 친해도 코딱지 받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코딱지 주면 내가 받겠어요? 에라 이러면 던집니다 내가. 누구만 할 수 있냐?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진짜 기분 안 나쁘더라고요. 조금 전에 잘못하고도 코딱지 당당하게 아빠 좀 버려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였으면 코딱지 주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코딱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빠라니까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아빠. 어제 잘못하고도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아빠. 어제 큰 죄를 짓고도 내 생명이 위독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나를 안아줄 수 있는 그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빠라고 먼저 나옵니다. 이걸 신분이죠. 그러면서 권세.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아버지랑 조금 사이 멀어지면 하나님이랑 아빠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부를 때마다 삶 저주는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 재앙, 사단이 떠나간다니까요. 믿고 해보세요. 조용히요. 예수 이름으로 조용히 한번 결박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믿고 해보시라니까. 평상시에 구원과 신분과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터질 때. 문제시. 문제 오면은요, 뭐 신분 권세 어디 있어요? 다 필요 없어. 이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받은 은혜고 뭐고 그건 이미 받은 거고 모르겠고. 특히 어제 유 목사님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의 말, 일할 때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사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 우리는요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수준 높은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자란단 말이죠. 많이 들었습니다. 20년 들은 분도 계시고 저보다 선배님이 대부분이고요. 많이 듣다 보니까 내 머리는 최고의 수준에 있습니다. 맞잖아요. 신학생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강의하면 저 복음 아니야 앉아가지고 무서운 시대를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저 복음 빠졌어.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꼭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꼭 집어넣는다 그러잖아요. 왜? 구사리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판단력이 있고 이 수준이요 굉장히 높단 말이죠. 지적 수준이. 근데 미안하지만 수준 높은 사람은 참 다행이지만 저같이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체질과 능력과 수준에 있으면요 그 굉장히 그 차이 갭이 힘듭니다. 스스로가.
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조용히 남 쳐다보니까 저것도 수준 낮아 보이거든. 또 힘든 거예요. 또 판단하고 또 정지하고 가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 또 무너지지. 매주 수요예배 나오라 하지. 안 나올 수는 없지. 자식 보면서 신앙은 유지해야 되겠지. 여러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 올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는요, 다른 것 다 내려놔 버려야 됩니다. 뭘로 답을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왜 힘이 없는지 압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시킬 뿐만 아니고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나의 영혼이 녹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다른 거 답 안 됩니다. 문제 딱 만나면 자기 체질 따라 행동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화번호 찾습니다. 누가 없나, 내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먹어야 되는 체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옷을 사야 되겠지. 풀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답을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염려 있습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염려 이길 말씀은 있습니까, 혹시? 이거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거를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두려움 있습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있습니까? 난 또 물어보고 싶어요. 위기 있습니까? 환란 있습니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된다는 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환란이 있습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수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환란이나 기근이나 핍박.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했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넉넉히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말이죠? 문제 시에는 말씀으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내 수준 낮은 인생에,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요 형통하게 만들고 증인으로 세워 나가시더라고요. 평상시, 문제시, 평상시에, 문제시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가 경칩이었죠? 맞을 겁니다, 아마. 개구리가 잠 깨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라고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먼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마 성도들 대부분이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육신 문제가 있거든요. 경제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차원을 조금 넘어서야 돼요. 우리의 관심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항상 사단은 육신적인 것에 틈을 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로를 안 해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결국은 말씀이 각인돼야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각인이 돼야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부터 말씀으로 각인되시기 바라고. 이거 안 되면 아무리 잘해줘도요,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봤다니까요. 말씀 각인 안 시키고 비본질적인 거 제가 나도 모르게 많이 각인시켰습니다. 정말입니다. 인간적인 위로 계속 해주고요, 늘 웃겨주고요, 목욕탕만 데리고 다니고요, 말씀 각인 안 시키고 사명 발견 안 해주고 복음 안 넣어주니까요, 많이 실패봤죠 제가. 말씀 각인. 그럼 목사님은 육신적으로 잘해주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주는 이유는 말씀이 각인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더 잘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늘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여러분이 깊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기도에 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응답을 기준으로 말하는 기도 말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찾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주의 증거들을 묵상하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깊이.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올해 좀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누림입니다. 현장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소원이 다 있죠.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이유, 하나님 현장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지금 개가 자꾸 아멘 하잖아요. 저 맞다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진주 피난처 내가 방문하고요,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케빈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너무 불쌍한 친구 아닙니까? 만나서 딱 있는데 진주 여기 앉고 우리 전사님 계시고 이게 통역하는 친구 있고 복음을 다 전하는데 이 친구요, 같이 갔잖아요.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 복음 듣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겪는 이유는, 정말로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원치 않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 본인이 죄의식이 많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 만나면 된다. 다 손잡고요, 기도해주고. 나는 그 친구가 진심으로 예수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 복음을 탁 받고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뭐 여기 지금 여기 센터에서, 기독교 센터에서 이렇게 뭐 다른 데로 가는가 봐요. 다른 데로 가기 1시간 전에 예수 영접했거든요.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좀 한이 있어요. 내가 진주한테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 단체에서 피난처라는 걸 운영하는데 먹는 것도 제공해주고 잠도 제공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 참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장 중요한 이 친구들 생명을 살리고 개인화시킬 수 있는 답이 없다면은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다민족과 다문화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전산대의 축복에 여러분 주역 다 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를 담으셔야 되고요. 그 친구들이 여기서 자고 밥도 먹고 생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현장에서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 다 보여주고 훈련 따라다니고,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모슬렘권에서 또 여러 가지 복음 없는 나라에서 추방돼가지고 난민이 돼가지고 오갈 데도 없고 병 걸렸지, 어렵지, 그런 친구들 완전 예비된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저는 다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때까지 여러분 늘지도 마시고. 늘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선도 행하고 선한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나누어 주기도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 이전에 뭡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뭘 그렇게 많이 채우려고 하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이게 중요한 말 나옵니다. 오직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이 복음 누리는 걸 오해를 많이 해요. 아, 복음 모든 것이니까 끝났으니까 막 좋은 데 가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2차로 골프 치고 막 좋아요. 그거 좋습니다. 그런 것도 누림이 맞지만은 진짜 누림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로 좋은 환경에 있든지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와 함께 계시는 복음 임마누엘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누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올바로 저는 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많이 가져 있거나 내가 돈이 없을 때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배운 줄 믿으시기 바라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